아멘. 자, 남은 자들의 믿음 사상 요엘서에 요엘은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은 장입니다. 근데 그 요엘서 안에 또 남은 자의 사상과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남은 자 중에. 그래서 요엘서 안에 이 남은 자에 대한 믿음과 사상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이 요엘서를 인용해서 남은 자의 믿음과 사상을 다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하였느니라, 이 말은 앞에 있는 선지자의 말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요엘서의 말씀을, 남은 자의 말씀을, 누가 남은 자냐, 누구 남은 자냐, 이거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따라서 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요엘서의 남은 자의 사상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남은 자다. 그런 남은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조금 더 이제 조사를 좀 붙이면 따라서 하십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엘서 2장 32절로 돌아갑니다. 여기 보시면, 자,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요엘 선지자가 누구인가? 요엘서 1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부두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부두엘은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요엘 시대에 부두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믿음의 부모님에 따라 이제 그 아들도 요엘도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데요. 요엘이라고 이름의 뜻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다. 이름 참 좋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끝까지 남아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선지자로 콜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9세기 활동한 남유다 선지자인데요, 그가 사역하던 시기에는 유다의 제9대 왕 요아스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요아스는 비교적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믿음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잘 통치한 이유는 그 뒤에 그 당시에 영적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 여호야다, 그의 기도와 그의 말씀과 가르침에 잘 지도를 받아서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며 또 왕이라고는 직분을 어떤 권리로 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미션으로 여겼던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그 영적인 지도 아래 통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이 요아스는 점점 믿음에서 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보다는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너무나 인본주의적으로 바뀌고 심지어 우상 숭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이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요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엘을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우셔서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자 백성들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요아스가 우상 숭배하자 유다 이곳저곳에서 많은 우상 제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콜링하시고 그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요엘 선지자는 회개를 선포한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회개를 선포한 선지자가 있다면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세례 요한의 롤 모델은 요엘 선지자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요엘 선지자와 세례 요한은 이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은데요. 첫째, 세례 요한하면 회개 사역이 대표적이죠. 요엘 선지자도 회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역사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회개 사역의 전유물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실은 요엘 선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둘째,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의 장소가 광야이듯이 요엘도 그의 주된 사역이 광야입니다. 셋째,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경건과 절제와 금욕을 강조했듯이 요엘 역시 그는 경건과 절제와 금욕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너무 닮은 꼴이었어서 신약의 회개의 선지자라고 그러면 세례 요한, 구약에서는 요엘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죠. 그러나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너무 회개 사역을 냉철하게 칼날처럼 하다 보니까 그에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차갑다고 하는 것이죠. 좀 냉철하다고 하는 것이죠. 좀 무섭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한 손으로는 회개를 선포하고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과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따뜻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런 긍휼의 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좀 두 선지자에는 구분이 됩니다. 자, 요엘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첫 번째 회개의 복음을 요엘하면 회개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내게 돌아오라.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뭐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이제 내게 돌아오라. 근데 내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게 2장 13절에 이렇게 이제 요엘 선지자는 이제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앞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랬습니다. 뭘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 마음을 찢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 회개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옷을 찢으면서 애통하는 그런 종교적인 액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법에 의하면 너희들이 회개할 때 옷을 찢으면서 회개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근거해서,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이 회개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지장통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막 슬퍼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게 참으로 회개한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회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시장에서 대중 앞에서 공공연하게 그렇게 하는 그 용기는 대단한 거죠. 어느 목사님이 제게 목사님, 자기가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회개할 일이 있어서 그 양재역 그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용기가 대단하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손을 들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용기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제가 그분을 이제 존경하는 표시도 하고 참 마음의 감동도 받았는데요. 근데 이분이 보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 하시더군요. 심지어 제가 직접 들은 말을 3번 들었습니다. 그 나한테 한 걸 잊어버리던 것 같아요. 보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해서 저분이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런 모습이 정말 회개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한 것인가, 자기 위안으로 그렇게 한 것인가, 그 나중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서 정말 그렇게 회개하면 그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다른 의도로 하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들어있어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합독합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회개하더라도 옷을 찢는 것은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옷을 찢는 것의 목적은 마음을 찢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레위기법에 회개하는 방식으로 옷을 찢으라고 하신 것은 사실 마음을 찢으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을 찢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한 거니까 요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진심으로 마음을 찢을지어다, 그렇게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바로 회개의 방식이었죠. 자,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이어서 은혜와 용서와 긍휼과 자비의 복음을 이어서 전합니다. 한 손으로는 회개를, 한 손으로는 내가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게 인도하고, 무서운 칼날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이 죄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영적인 자책과 가책을 받으며 괴로워하다가,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는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 12장 13절에 이제 후림들을 보십시다. 자, 우리가 만약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자, 그 다음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긍휼이요 사랑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이어서 보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뭐를 내리사 복을 내리실 것이다. 원래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이 아니라 복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회개가 복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회개가 부담이 아니라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엘서의 남은 자 사상입니다. 다시 2장 32절로 보시면 구림절입니다. 남은 자 중에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가 앞에 이제 앞뒤로 이제 세 사람을 수식합니다. 이게 남은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요엘서에 있는 남은 자는 누구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하는 자.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렘절입니다.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이게 다 자자로 미자 순자가 아니라 이렇게 자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의 남은 자가 누구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시온과 예루살렘 성전의 교회에 피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는 자. 이거는 소명이죠. 이거는 사명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여러 번 제가 그분의 신앙 고백이죠. 목사님, 제가 거룩한 누룩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제가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카톡으로 문자로 또 몇 분이 저한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좋은 누룩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좋은가요? 세상에 나쁜 누룩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 나쁜 누룩들이 점점 번져가고 판을 치는 세상에 내가 좋은 누룩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넘어서 내가 거룩한 누룩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거는 콜링이죠. 그건 남아있는 자가 세상에 살아갈 미션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한 주도 거룩한 누룩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로운 시대의 메시아적 예언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이 요엘서 안에는요, 이 예언적 사상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우선 28절, 29절에 보시면, 자,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때 그 후는 언제를 말할까요? 이거는 오실 메시아가 오신 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복음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었죠. 구약의 거룩한 영은 구약의 하나님 택한 백성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이제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그 성령을 받아서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 성령에 충만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주님 메시아가 오신 이후로는 내가 모든 남종과 여종에는, 구약에서는 주로 남종만 주의 종이 될 수가 있었죠. 근데 신약에서는 그걸 안 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요엘서의 메시아의 성취 사상에 대해서 다시 인용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 18절과 19절입니다. 이 베드로가 인용한 이 말씀도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다운표를 해온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8절 19절 합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실제로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사모하고 충만히 받고 찬양 드리기도 하고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요엘서의 예언은 역사의 마지막 종말론적인 예언도 담고 있는데요. 그게 요엘서 2장 3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이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0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 예언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임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각종 이상기온이나 자연재해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미국 테네시주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근데 엄청난 폭우가 있어서 테네시주 그 역사 가운데 이번처럼 폭우가 많이 내린 경우는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국가적인 재난을 선포할 정도로 엄청난 제안으로, 그래서 정말 테네시주는 가슴 아프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곡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재해를 당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각종 이상기온 볼 때마다, 각종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거는 목사도 이런 말을 하기 싫은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날 것이고 이런 소문들은 더 나돌 것이고 이런 일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연재해나 각종 이상기온 천체 재앙들을 볼 때마다 단순하게 뉴스거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이런 징조들은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비록 이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더 무섭고 끔찍한 재앙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남은 자가 끝까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며, 남은 자가 하나님의 성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그 소명을 따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남은 자가 될 것이며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